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본문으로 같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3절까지는 지난 주일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NCBC 교회 정수영 목사님께서 말씀 본문으로 이제 특별히 또 오늘 본문 전체랑 내일 또 21장 전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많은 은혜가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구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를 이렇게 또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이후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이 예수이신 것을 마리아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또 만난 그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전했죠. 무덤이 비어 있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거기서 우리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우리 10장 17절에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너희 아버지라고도 부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심을 그렇게 아주 너무나 가까이 그러나 정말 그런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20장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요일로 따지면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주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날이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것은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첫날이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시작의 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시고 마치 정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무덤의 그 문을 통과하신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른 문으로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님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활의 첫 만남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가장 리더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았다. 그 말은 그들의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또 동시에
그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혹시 영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몸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영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치 살아생전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정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갈릴리 그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던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그 놀라운 그런 평강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들의 이 엄청난 정말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이들은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이제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다 통과하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것을 아직은 누리지 못하죠. 너무 이게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사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도, 제자들도 나사로 만져보지 않겠어요? 야, 너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어떠냐? 만져보지 않겠어요? 그랬지만 그 나사로의 부활과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을 때 그 모든 그 세마포가 이렇게 둘둘 말려서, 그렇죠? 감겨 있어서 풀어 놓아야만 다닐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활이었고, 나사로는 그렇게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겠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또 수명이 다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로마 군병이 다 죽었나, 그렇죠? 이렇게 또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많이 흘렀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말이죠. 오늘 또 나오는 도마 이야기. 사실 이 도마의, 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도 대단해요. 그렇죠? 아니,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면은 정말이야? 진짜야? 막 이러고 그냥, 그렇죠? 어떻게 정말 같이 믿을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그렇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손에 정말 그 창자국에 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도마 때문에 우리는 땡큐죠.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8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셨어요. 몸은 입으셨는데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신 어떤 새로운 몸이죠. 또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것을 아신 주님께서 특별히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아시는, 그죠? 알고 계시죠? 그한테 특별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맞춰서 말씀해 주십니다. 약간의 책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도마의 그런 마음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생전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역사 속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직접 만져본지 모르겠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기 생전에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서 그렇게 나타나신 어떻게 이분이 도대체 과연 살아생전에도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들 어마어마했지만서도 어떻게 죽음을 통과해서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어떤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최고의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도마의 이 고백으로 사실 요한복음 마무리가 됩니다. 21장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도마의 그 고백이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작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쭉 풀어나가면서 결국 도마의 이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도마가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그러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그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보지는 않았지만, 육신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을 주심으로 믿는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들이죠. 그러면서 21절이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위에는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밑에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계속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 교부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정말 한 분이신데 또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사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지만 특별히 이제 그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그 부분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네 이제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 그렇게 세상으로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하시지 않죠?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의 그 말씀은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명과 연결되어져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이죠.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그 숨이라는 말이 결국 루아 같은 거예요. 성령도 루아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듯이 샥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어떤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인 죄사함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한테 엄청난 권세를 죄사함의 권세를 이 복음의 권세를 맡기시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그 불뱀의 그 독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는 그 능력을 전파하라고. 그러나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제자들이 선별해서 누구한테는 말씀을 전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 하신 것처럼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면서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순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새 아침이 밝은 그런 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역사에 이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그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정말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을 어떤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여. 그런 뜻이거든요.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이 상황,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님, 첫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십시오. 오시옵소서 주님.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꽁꽁 숨어있는 그 자리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문을 열고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을 직면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복음을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슬픔에 차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특별히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까지 만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심으로 그들을 아버지 부활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믿게 하시는 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마라나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오늘도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며 주의 복음을 잘 또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문을 닫았던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